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욥과 같이 힘들고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끊임없이 질문만 던지며 물음표를 던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소와 다른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주장을 인용하지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죄인에게만 재앙을 내리시 않는다고 말합니다. 먼저 욥은 전통적 지혜의 대변자로 지적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이 지혜를 소유한 것이 아님을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앙을 당했다라는 논리를 집요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는 이러한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욥은 세상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데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14절 말씀 이후부터 욥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세울 수 없고, 누군가를 가두신다면 어느 누구도 그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물을 막아 가뭄이 들게 하기도 하고 물을 놓아서 많은 홍수를 일으켜 땅을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왕의 권한이나 제사장과 같이 높은 자들이 벌거벗겨 끌려가게 되고 최고의 지혜를 가졌으리라고 생각하는 재판장 또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왕들이 화려한 옷을 벗고 맨것을 풀어 허리를 동이는 일꾼의 복장을 하게 되며 강한 자들도 멸시당하고 은밀한 것이 드러나며 어둠으로 상징하는 죽음의 그늘이 광명으로 나오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욥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예측 가능하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 가지 잣대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같은 그 재앙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도 이러한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왜 이런 고통 속에 있는가?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그리고 경험,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생각난다면 오늘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